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자주 하는 고백이 생겼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좀 살아났나 봐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탁 펼쳐서 보는데 하나님이 나 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이 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이미 외운 말씀인데도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엔 제가 야고보서를 펼쳐서 봤는데 야고보서 첫 절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시험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고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쓴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자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젠가는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문득 보니까 완전히 가을 하늘인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밝게 떠 있고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던 습기가 다 사라지고 화창한 가을인 거죠.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러 교회 갔을 때도 저녁에 기도하러 그 힘든 몸 이끌고 저는 저녁이 힘들어요. 아침에는 잠을 못 자도 아침이니까 그냥 새 마음으로 드디어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저는 밤이 조금 무섭거든요.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서 뭐가 낮에 조금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그날은 막 밤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자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녁 해가름 때가 되면 좀 무섭고 몸도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제 장도 아침에는 훨씬 낫고 점심 때까지도 괜찮은데 저녁 때 되면 이게 그냥 골격근 이게 근육에만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장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제가 저녁을 먹지 않아도 장이 굉장히 이렇게 부대끼고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제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낸 상태거든요.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자식이 힘든 거 보고 있으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분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 진실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표현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선명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들에 대한 걱정도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 생명 뭐 지금 내가 아직까지 암 환자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내가 혹시 암이 재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법할 때도 있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확 느낄 수 있는 것,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갈 때, 또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손잡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방법, 복음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서를 보통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복음서 이런 거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거 가지고 퀴즈 대회 해보면요. 결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 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제가 21살 청년이었을 때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친밀하게 아는 방법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을 잘 보나 성경을 좀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때 그랬을 무렵이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제일 쉬운 부분부터 많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부분이면 복음서 같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학교 도서관에서도 제가 전공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제가 복음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요. 이 복음서는 특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지만 사실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책이냐.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제일 큰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책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조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복음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라고 하신 것 같고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이 내게 때로 책망하시는 거,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삶의 비밀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됐는데, 지금도 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그분의 얼굴을 환상으로 본 적은 있는데, 본래는 본 적이 없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은 없죠. 본 적이 없는데 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제게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이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면 희한해요.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시험이 와도 더 기도에 몰입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로 복음서는 정말 많이 봐야 되고 외울 정도로 많이 봐야 되고 이 복음서를 거의 암송하듯이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도 열리고 또 사도행전은 제 경험상 보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정독으로 10번쯤 읽었을 때 조금 뭐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5번만 봐도 좀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1번, 2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가지고는 맥락이 잘 안 잡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정말 대단한 책이죠. 사도행전을 한 10번이나 그 이상 읽고 나서 이제 서신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 서신서가 사도행전이랑 이렇게 줄이 엮어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전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기 위한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게 언제 느껴졌냐면 제가 2007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2007년도쯤에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 약국을 하고 있었고 새 아이의 엄마였고 개척교회 사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약국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의 생계이기도 했는데 제가 좌절된 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혼자서 약국에서 하는 일 다 하면서 이제 민법 책을 한 권 뭐 1700페이지짜리인가 그걸 하나를 중고 서적에서 사가지고 틈틈이 읽었거든요. 틈틈이 읽고 또 토익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로 리딩, 읽는 거 위주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지 듣는 거는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근데 토익은 절반이 듣기고 절반이 읽는 거라 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데 거의 제가 40살 다 돼가지고 그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무리수 같은 그런 도전이었어요. 토익 시험 또 일정 점수 이상이 넘어야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고 사법시험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고 또 뭐 이렇게 사이버 대학이라도 하여튼 대학 점수를 38학점인가 법 관련 점수를 38학점인가 취득을 해야지 시험을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제가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여종입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던 그런 게 분명히 유효하잖아요. 그때도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 서원은.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와중에 남편이 제일 힘든 이 와중에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빠져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3년만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3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대학 때 그 시험 못 봐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좌절된 그 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저한테 뿌리가 깊고 커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픔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감동이 어느 날 저한테 물밀듯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저한테 흔쾌히 말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 허락하심의 그 은혜를 제가 느꼈을 때 제가 그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저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라는 따뜻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 본래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특히 그렇대요. 저도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고,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 분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런 결핍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해도 표현을 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제가 제일 아버지가 필요할 때 병들어서 돌아가신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았어야 했잖아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상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도 그 아버지의 따뜻함,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 이런 거를 제가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 3년 동안 공부해도 된다. 그럼 공부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해도 되지. 당연히 해도 돼. 한번 마음껏 해보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감동을 주셨을 때 1년 동안 제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고백도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누리는 삶인 거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의로, 공의로,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제 방식에는 그래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은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 너무 차가운데? 예수님 너무 남 같아. 이상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 비밀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감이 확 생기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굉장히 내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쭉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평안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모든 게 잘 되는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공급적인 차원에서 아무 일이 없고 뭐든지 풍족하고 그런 평안이 있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내재하신 내 속에 내주하심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제일 쉬워하는 부분부터 외울 정도로 보라,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런 조금 꼬투리 같은 게 보이면 주저없이 말해요. 복음서를 많이 보라고, 외울 만큼 많이 보라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당신 하나님 만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여튼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때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내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악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기보다 그 악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까지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깊이 신뢰하고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네 제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들, 복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외울 만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은 신앙으로 어떠한 시험이든지 견디고 이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를 봐주는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는 더 깊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